한 나라의 전직 대통령이 자살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어제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감정이 교차되고 뒷머리가 당길 정도로 충격적이고 머릿속이 멍해졌습니다. 전직 대통령이라는 것을 떠나서 한 인간으로서 힘이 들었겠죠. 자신과 자신의 가족과 평소 자신을 믿고 따랐고 도왔던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참아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살을 선택한 것은 참으로 온 국민을 더욱 힘들게 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근간에 그분의 주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은 그분의 삶에 참으로 위기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그렇게 끝내는 것은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저는 돌아가신 분을 비난할 마음이 없습니다. 한 목회자로서 이 사건을 접하면서 왜 또 자살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 나라의 자살의 영이 지휘고하를 망라하고 휩싸고 있습니다. 온 국민이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고 있는 이런 때에 또 온 국민이 힘을 내서 국가적, 경제적, 사회적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겨내야 할 그런 때이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고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은 시련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환난을 겪습니다. 그것을 겪으면서 그 어려움과 슬픔과 고통과 환난에게 지고 말면 그것은 우리에게 위기가 되어서 우리를 파멸시키는 일이 되고 그것을 이겨내면 그것들은 시련이 되는 것입니다. 시련이라는 말은 시험하여 단련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나를 시험해서 나를 넘어뜨리는 일이 될 것인가, 아니면 나를 시험하지만 내가 그것을 통해서 단련해서 더 나은 모습으로 나가는 기회가 되느냐 하는 것은 그 어떤 일에 대한 나의 태도나 자세나 나의 신앙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에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말씀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지 않는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험이란 우리를 무너뜨리고 파멸시키려는 악의적인 유혹과 공격을 말합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런 공격, 그런 어려움들을 시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시험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시련이 될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시험하지 않으시고 시련을 허락하신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시련이 닥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시련을 받아들이고 또 그 시련을 통해서 어떤 유익을 얻어야 할지를 오늘 이 시간에 깨닫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각종 어려움과 고통에 있는 성도들에게 위로의 말씀이 되고 새 힘을 주는 말씀이 되고 믿음이 성숙해지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어떻게 우연히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그런 우연은 없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에 의해서 운행되고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운행하시고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 그리고 이 세상 속에는 우연이란 없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따라서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겪는 모든 사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이 사건의 의미는 무엇인가 물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어 가시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질문해 봐야 한다.
이런 질문과 그 질문의 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것, 그래서 살아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을 때 그 일이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즐거운 일이든 괴로운 일이든 항상 물어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걸까?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하시는 걸까? 나에게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 이 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그렇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과 그 질문의 대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과 방법이 항상 즐겁고 편하고 쉬운 일들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쉽고 편안하고 즐거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이루어 가시지, 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고통과 시련을 통해 주셔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실까? 이런 생각을 우리는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일생을 아시죠? 그는 10대의 어린 나이에 형들의 미움과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가장 아버지의 총에 사랑을 받던 요셉이 이국 땅의 노예로 팔려가서 종살이를 하게 될 때 그의 마음과 생각은 어땠을까?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것 같았을 것입니다. 그 집에서 이제 조금 자리를 잡을 만하니까 여주인의 억울한 모함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에 갇힙니다. 그 감옥이라는 것은 죽기 전에는 나올 수 없는 감옥이에요. 그 감옥 속에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이 감옥 속에 쳐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해 보지 않겠습니까? 사방이 막히고 사면이 다 닫혀버린 것 같은 절망의 감옥의 그 인생의 자리에서 요셉이 무슨 생각을 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훗날 그가 애굽의 총리, 국무총리가 된 후에 애굽의 곡식을 구하러 온 형들을 만났을 때, 다시 말하면 자기를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린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나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마음으로 괴로워할 것도 없고 얼굴을 붉힐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숱한 사람들의 목숨을 살리시려고 나를 이리로 보낸 것입니다.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낸 것은 형님들이 아니고 하나님입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은 수많은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을 이루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하나님의 숱한 백성들, 하나님께서 숱한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백성들과 고대 근동 지역에 있는 수많은 나라의 백성들이 기근으로 인해서, 흉년으로 인해서 굶어 죽어갈 때 요셉으로 하여금 지혜를 주셔서 그들을 살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자기를 애굽 땅으로 보내셨다, 그 말입니다. 그는 자기가 겪게 된, 그동안 겪어온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한 거예요. 아, 이래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셨구나. 나에게 시련을 주셨구나.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애굽 땅에 팔려가지 않았다면 애굽의 국무총리가 어떻게 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바로 자신의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하는 것을 철저히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성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자세한 내용은 좀 생략하고 결국 억울하게 매를 맞고, 심하게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죠. 성경에는 그들이 어떤 생각과 어떤 말을 했는지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날 저녁, 깊은 감옥에 갇힌 그날 저녁 바울과 실라는 둘이 자기 일행들이 마주 앉아서 기도와 찬미를 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와 찬미를 했다는 것은 자기들이 당하는 고난과 이 고통, 시련을 통해서, 핍박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구나. 그걸 생각한 거예요. 그걸 찾은 겁니다. 그들이 기도와 찬미를 드릴 때에 옥문이 열렸어요. 그들을 묶었던 착고가 풀렸어요. 그런데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가 그렇게 도망가지 않은 사실을 보면 그들이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된데도 하나님의 어떤 목적과 뜻이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 결과 도망가지 않은 바울과 실라를 보고 간수장이 놀래가지고 결국은 복음을 믿게 되고 간수장의 가족들까지 다 믿고 세례를 받는.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빌립보 교회의 기둥 같은 신앙의 인물들이 되죠. 그것을 통해서 바울과 실라는 내가 받는 복음을 위하여 받는 고통과 시련이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구나.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는구나. 철저히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으로서 우리가 시련을 겪을 때에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인내가 필요해요. 참고 견디는 인내가 필요해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열매를 맺으시는가 기다릴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순간은 순간순간 다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눈으로 볼 때 그냥 금방금방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이죠. 세상의 원리로 쉽게 발견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법칙에 따라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이 필요하고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시련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힘들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이 어떤 목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그것을 기대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그 믿음으로 시련을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깨우치시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그릇된 길을 가고 불순종할 때 그 그릇된 삶이나 길에서 돌이키도록 깨우치시기 위해서 시련의 채찍을 가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시는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으면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11절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이 말씀에서 징계라는 말은 벌이나 채찍으로 주의를 주고 타이른다는 뜻이죠. 어떤 영어 번역 성경에서는 이 징계라는 말을 디시플린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훈련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를 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된 우리들을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을 통해서 훈련하시고 꾸지람과 채찍을 가하셔서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게 하신다는 뜻이죠. 그렇게 시련의 채찍을 가하시는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가 바른 길로 가도록 꾸중을 하고 회초리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일을 살 때 잘 고르십니까? 요즘은 과일이 웬만하면 다 맛있죠. 좋은 상품 내놓지 않으면 사가질 않으니까. 그런데도 비싼 게 있고 싼 게 있습니다. 과일을 고를 줄 모르면 비싼 걸 사면 맛있고 좋은 과일을 고른다. 그런 말이 있는 것처럼 비싼 것이 비싼 값을 하고 싼 것이 싼 값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작고 별로 맛도 없는 과일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크고 탐스럽고 맛있는 과일을 먹겠습니까? 당연히 크고 탐스럽고 맛있는 과일을 먹겠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도 그렇지만 하나님도 그러시다. 하나님도 크고 탐스럽고 좋은 과일을 원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크고 탐스럽고 좋은, 맛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농부이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좋은 열매를 맺도록 가지치기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봄이 되면 복숭아 꽃이 피고 복숭아의 그 꽃이 피게 되면 복숭아를 기른 농부는 그 꽃핀 가지마다 다 놔두질 않고 몇 개만 놔두고 사정없이 가지를 잘라냅니다. 왜냐하면 그 가지를 잘라내지 않으면 크고 탐스럽고 좋은, 맛 좋은 상품의 복숭아가 생기는 게 아니라 호두알처럼 생긴 개복숭아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개복숭아라고 그러는데요. 배는 못생긴 맛없는 돌배라고 그러죠. 개복숭아가 생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삶의 가지치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크고 탐스럽고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시련의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개복숭아를 맺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가지치기는 시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우리 삶에 잘라버려야 될 것, 깨우쳐야 될 것, 그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서 우리에게 쓸데없는 것을 정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저버리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련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첫 번째로 주시는 가지치기나 시련은 뭐냐면 돈과 물질의 채찍이에요. 돈과 물질을 잃어버리게 해요. 돈과 물질의 손해를 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삶에 돈과 물질의 손해가 났다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깨우쳐 주시는 걸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어떤 생각을, 어떤 반응을 하기를 원하시는,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돈과 물질을 잃고 거기에 마음까지 함께 잃어가지고 병이 나고 쓰러지고 그러는 거예요. 돈과 물질만 잃도록 빨리 정리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한 단계 더 나가면 건강의 문제, 건강의 채찍을 드십니다. 물론 모든 건강의 문제가 다 하나님의 어떤 징계는 아닙니다. 다른 이유도 여러 가지 있지만 우리의 삶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하셔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방법과 내용이 잘못되고 있지 않은가를 돌이키게 하는, 깨우치게 하시는 거예요. 그걸 빨리 깨달으면 건강에 회복되는 일이 빨라져요. 그런데 미련하게 고집스럽게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고 싶은 대로 그냥 계속하고 그러면 걷잡을 수 없는 건강의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정신을 못 차리면 하나님은 관계에 시련을 주십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배반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관계가 깨지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관계에 문제 생기면 행복이 다 송두리째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시련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깨우침을 주시는 시련이 아닌가를 빨리 분별해서 그것을 고치고 돌이켜서 시련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련을 이겨낼 때, 그렇게 해서 시련을 이겨낼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교훈과 깨달음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깨우침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격을 성숙시키기 위해서 시련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온갖 시련 속에서 연단받으면서 경건하고 성숙한 인격자로 자라게 됩니다. 표준 세번역으로 된 성경에서 로마서 5장 3절 4절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 가운데서도 자랑을 합니다. 우리가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품격을 낳고 품격은 희망을 낳는 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잘 감당하고 나면 그것을 시련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가 품격이 높아진다고 해요. 인격이 성숙해진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을 고난 중에서 훈련하여
성숙함으로 이끄심에 대해서 잠언 17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리라. 우리가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용광로에 들어간 쇳덩어리의 돌이 용광로에서 나올 때는 불순물이 제거되어서 좋은 품질의 철강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죠.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시련을 이겨낼 때 우리는 더욱 온전해지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무엇이 부족한지, 무엇이 내가 약한지, 내가 어디가 더 어느 부분이 더 성숙해져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새롭게 하고 그것을 고치고 그것을 강하게 하고 그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부족한 인격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인격에 불순물들이 빠져나가게 되는 거죠. 교회 여러분, 시련을 만나거든 나를 성숙시키는 기회인 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고 성숙케 하는 손길인 줄로 믿고 내가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는 기회로 확신하고 시련을 이겨내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위기가 위기로 끝나지 않고 시련을 이겨내서 믿음도 성숙해지고 인격도 성숙해지고 우리의 삶도 풍성해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람의 영혼의 아버지, 영혼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비슷하게 비교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배우고 유지하고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곳곳에서 보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 관한 어떤 사건과 일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부모에게 맡기실 때 자녀들 마음대로 하라고 맡기신 것이 아닙니다. 인생과 신앙의 선배인 부모들이 자녀들을 하나님의 생명인 자녀들을 맡아서 양육하면서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자녀들을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사람이 되도록 그렇게 양육시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이 시련을 만났을 때 그 시련을 신앙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부모의 역할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시련을 대신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부모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입장에서, 부모의 마음에서 자녀가 어려움과 슬픔과 시련을 겪게 될 때 참 힘들어하는 자식을 보는 것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마음 아픕니다. 어떤 데는 죽기보다 더 괴롭죠. 자녀들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왜 우리 자녀가 이런 고통을 겪게 그냥 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대신 겪을 수 있다면 저에게 이 고통을 맡겨주십시오. 부모의 마음으로 그런 원망 섞인 그런 기도를 할 때도 있죠. 그리고 자녀들의 고통을 막아준다는 미명하에 자녀들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기회를 때로는 막으려고 합니다. 이것은 자신에 대한 비겁함이에요. 왜 비겁인 줄 아십니까? 자녀들이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지켜보지 못하는 자기의 그 아픈 마음을 자기가 그 아픈 마음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얼른 해줘 버리는 거예요.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없어가지고 비겁한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그건 자녀에 대한 월권입니다. 그 자녀는 자녀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고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 거지. 그걸 부모가 대신하니까 자녀에 대해서 월권을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해요. 부모에게 자녀가 시련을 이겨서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우라고 맡겨주셨는데 그걸 자신이 대신 간다 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역경과 고생이 없이 귀하게 기르자는 철학 밑에서 자란 아이일수록 중독과 비만과 자살과 무기력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통계에 나온 것입니다. 삶에 주눅이 들어 살아가는 거예요. 연약하고 의존적인 존재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은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 이 둘 사이에서 어느 것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운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공하는 것과 실패하는 것에서 어느 것을 더 분명하게, 확실하게 인생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당연히 실패를 통해서 더 분명하게,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부모가 다 해주고, 자녀가 실수하고 실패하는 것이 또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겪는 것이 안타까워서 부모가 다 해주고, 부모가 다 막아주고, 부모가 대신 다 어려운 걸 해주면 그 자녀들은 언제 지혜가 자라고 언제 인격이 성숙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오히려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시련을 똑바로 응시하도록 또 시련에 맞서서 한번 이겨내보라고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11절 말씀 보면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그것을 마주 받아들이라 이거예요. 싫어하지 말고 그걸 받아들이도록. 그래, 내 아들아, 자기 자녀를 가르치는 얘기입니다. 시련을 받아들여 이겨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자랄 때 막 잠자다가 이 무릎 성장통이 있지 않습니까? 막 무릎이 아프다고 그래요. 그럼 부모인 여러분들이 뭐라고 합니까? 야, 이거 아프지만 이거 잘 참고 내면 너 키 크는 거야. 그 성장통이죠. 실제로 키 크는 겁니다. 무릎의 성장통은 그렇게 얘기해 주면서 부모들이 생각과 신앙과 인격의 성장통을 겪을 때는 왜 그 얘기를 안 해줍니까? 네가 이런 일을 겪고 난다. 이 시련을 겪고 나면 반드시 너의 생각과 인격과 신앙이 너의 영혼이 성숙해질 거다. 잘할 것이다. 왜 얘기해 주지 못합니까? 그걸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먼저 부모들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아파하고 실망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야 돼요. 그들의 울음소리를 잠자코 들을 수 있을 만큼 부모들이 먼저 영적으로 강해져요. 먼저 성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자신에 대해서 비겁해지지 말고 자녀에 대해서 월권하지 말고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부모가 강해져서 자녀들이 겪는 시련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와주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속빈 강정처럼 그저 무난하고 연약한 자녀로 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모의 미성숙과 영적인 나약함이 자녀를 해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냐오냐 곱게 자란 아이들한테서 성공에 필요한 패기를 찾아볼 수 없고 이들은 버릇없는 애송이로 자라게 되고 다른 사람들의 혹평을 듣게 되면 쉽게 도망가고 무너져 내립니다. 여러분 가수 중에 월드스타라고 불리는 B라는 가수가 있어요. 이름이 정지훈인가 그런데 그 어린 시절이 너무나도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가 어린 시절 형제만 남겨두고 어머니가 병을 앓다가 죽었는데 굉장히 병 앓고 죽기 전에 굉장히 고통을 겪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진통제 맞을 돈도 없더라는 거죠. 그 어머니가 돌아가신 다음에 보니까 통장을 놔뒀는데 보니까 어머니가 자기가 죽고 난 뒤에도 아들 둘이서 그래도 조금이라도 뭐 먹고 살게 하려고 통장에 뭐 얼마 남겼다는 거예요. 어린 나이에 그 정지훈이 생각해요. 반드시 내가 이 고통과 이 어려움 속을 이기고 승리해야 되겠다. 그가 나중에 한 말 가운데 그런 말이 기억이 납니다. 잠을 자면 꿈을 꿀 수 있지만 잠을 자지 않으면 꿈을 이룰 수 있다. 그에게 있어서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이 그를 성숙시킨 거죠. 물론 고통과 가난과 어려움 속에서 삐뚤어지고 세상에 저항하고 반항하고 범죄의 속으로 들어가는 많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재능을 개발하고 노력한 거예요.
여러분, 훌륭한 성품은 고요하고 잔잔한 삶 속에서 빚어지지 않습니다. 역경과 싸우면서 더 높고 더 깊고 더 넓은 생각이 펼쳐집니다. 커다란 난관을 겪게 되면서 위대한 덕성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시련을 이겨내는 훈련을 부모에게로부터 받아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이 성숙될 수 있다면 그 가정이 바로 이 땅에서 맛보는 천국이 되는 거예요. 달콤하고 편안한 일만이 천국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가 겪게 되는 온갖 어려움과 시련을 만났을 때 함께 부모와 자녀가 그걸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자녀가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지켜봐주고 바로 그것이 이 땅에서 존재하는 가정천국을 이루는 삶인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여러분에게 닥친 시련을 이겨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고 시련을 통해서 깨우치고 인격과 신앙이 성숙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자녀들이 겪는 시련을 대신해서 해결해 주려고 하지 말고 함께 믿음으로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눈물로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부모와 자녀가 함께 신앙과 인격이 성숙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시험을 이겨내고 시련을 이겨내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약속하신 상을 풍성히 받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어려움과 고통과 슬픔과 시련을 믿음으로 맞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가고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깨닫게 하시고자 하는 깨우침을 얻게 하시고 그 시련을 통해서 더욱 온전하고 성숙한 인격으로 신앙인으로 자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믿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어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시고 시련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인내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형편에 힘들고 어렵고 슬프고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시련들이 있을 때 그것에 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